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선물을 사주려고 애들을 데리고 한솔문고에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자 2만 원어치 사주려고 했고 아이들에게도 2만 원어치씩 고르라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고르다가 예림이가 3천 원짜리 여러 개를 고르다가 마지막에 비싼 거 하나를 고른 겁니다. 13,000원짜리 하나를 골랐는데 전에 골랐던 것들이랑 합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거 고르라고 하면 실망할까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까봐 그냥 그거 사라고 해서 사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13,000원짜리 장난감이 그 태양 수정 만들기라는 장난감인데 그 용액을 융합하면 빛나는 구슬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예림이가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나 아내나 이렇게 같이 알려주면서 해줘야 하는데 아내나 저나 그냥 예림이 혼자 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한참 있다가 가서 보니까 아내나 다를까 망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망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아까운 겁니다. 몇천 원짜리도 아니고 13,000원짜리인데 만들었으면 이뻤을 텐데 그걸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완성된 걸 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 것이 너무 아깝고 아쉬운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찬란하게 빛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름답게 빚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기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꾸심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죠.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은을 단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련하고 나면 은처럼 환하게 빛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단련하면서 없어져야 할 불순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풀무불을 맹렬히 부어도 그 불순물은 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그 은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처럼 밝게 빛나고 금처럼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불순물이 있는 겁니다. 악과 죄라는 불순물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분노가 아니라 너무나 큰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게 빛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빛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밝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구조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잘못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그에 따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누면 이스라엘의 잘못과 그에 따른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서 애적 길, 곧 선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발견한 그 율법책을 우리는 보통 신명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인데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생존과 번성과 축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간다면 그 길은 사망과 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못 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살면은 세상에서 뒤처지고 내가 얻을 것도 얻지 못하고 뺏기면서 산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 것을 챙기고 나를 위해 살고 나의 것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더 든든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애굽의 말들을 듣는 것이 더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선한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과 부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신다 말씀하십니까? 장애물을 두십니다. 장애물에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은 이스라엘을 심판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장애물이 아니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알려주는 장애물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설 것을 알려주는 장애물이죠. 제가 목회를 잠깐 쉬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인데 목회를 해야 하나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러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해보고 먹고 살만하면 일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일을 알아보고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면접 보기로 하면 이상하게 다른 데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나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하니 거기 한번 이력서 넣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 보기로 한 데는 취소하고 교회에 연락을 하면 두 군데 다 안 됩니다. 두 군데가 다 안 되었죠. 또 한 번은 면접 보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심란한 겁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 만큼 불편하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면접 보러 못 가겠다 연락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일이 1년 동안 한 5번 정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결단과 회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면 하고 안 주면은 딴 거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마음이죠.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를 나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쓰고 준비하다 보니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 같은 것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막으면 우리는 억울하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갈 수 없어서 답답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장애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때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여러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기를,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은이가 밖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집에서는 말이 엄청 많습니다. 쉴 새 없이 조절됩니다. 할 말이 많아서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상대방이 듣든 말든 합니다. 예찬이가 울어서 엄마가 예찬이를 달래줘도 얘는 그 옆에서 계속 자기 말을 하는 것이죠. 엄마 근데 있잖아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예찬이 울음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말은 안 듣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엄마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있잖아 엄마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중간에 예은이가 맞습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그러면서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예은이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걸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듣든 말든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말든 자기 할 말을 먼저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많고 하나님이 들어줘야 할 말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야 할 필요는 있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며 우리를 생명과 축복 안에 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과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에 그칠 수 있었던 말씀이 실제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전쟁에서 피할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피할 길을 말씀하여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면서도 그 속에서 살라고, 죽지 말라고 피할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살아날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통곡하라는 말씀은 보통 회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쟁 중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 딸, 내 백성, 내가 안아줄 것이고 내가 구원하여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 안에 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우리가 죄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길이 항상 생명과 복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은 귀한 예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귀하고 비싼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을 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물만 바칠 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멸은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많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잡아둡니다. 이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귀한 짐승들을 살려두었다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예물을 드려도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고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것은 값비싼 예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물은 산 것으로 드릴 수가 없죠.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잘라내고 죽여내고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서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예물만 드리고 예배만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